눈물 씻기니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나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찬양할 텐데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는 우리 한국적인 그런 그 박자 어깨춤 덩실 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풍으로 좀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좀 흥나시면 어깨춤도 추시고 일어나서 추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그대 자유를
성령의 충만한 예를 위해서 산속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송하성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또 음악 목사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우리 교회로 또 출석하셔서 우리 많이 도와주시고 한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미국과 태국, 중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라나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나라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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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땅에 주인이 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어서 속히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무엇보다도 백신이 속히 아버지의 전달되고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의 백신을 맞아 안전한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되시고 인도하여 세상 가운데 지치고 아버지여 이 나라의 경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는 아버지여 모두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성장된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심령 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힘없고 무너진 자들에게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빛과 어두운 가운데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길을 찾지 못하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의 길을 걸어가며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같은 자들에게 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등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기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판단이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려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예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우리 신령들을 깨우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양과 기대를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제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상처 입고 찢긴 기억들과 질병과 흘렸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알아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민족의 복음과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열린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와 성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에 사신 말씀 들고 사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가지고 계신 여러 비전들을 주님 뜻 가운데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늘 붙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교회의 모든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그 날개로 날아오르는 믿음의 성산이 되어지게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3쪽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하는 일이 너희가 근거에 비교이 되느냐. 에브라임의 끊음을 보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보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피곤하나 피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라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회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약속하는 중 분회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회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발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탈된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손을 잡아 그를 신문하니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죽었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죽거라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굴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일어나지 그래서 수리와 미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게 다투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크게 다투는지라. 1절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로 싸우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싸우면 망합니다. 특히나 같은 편끼리, 형제끼리, 가족끼리,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은 매우 심각한 패배를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이 연약한 병사들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는 소리를 질러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소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상대했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내부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적이 누군지 모르고 아군이 누군지 모르고 서로 죽였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멸망을 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끝까지 그들을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기드온과 300명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들은 그 사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끌어들이게 된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끌어다 대느라 끌어다 낸 결과가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그 능력, 그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끌어다 대다 보니까 함량 미달의 것들도 들어오게 되고 우리와 뜻이 다른 것들도 들어오게 되고 맞지 않는 것들도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도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모두가 최초의 사사입니다. 참 희한하죠. 동족을 죽인 최초의 사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최초의 사사, 모든 것이 다 최초의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그런데 동족 간의 분쟁을 일으킨 최초의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에브라임과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제지간이에요.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두 지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형제 관계인데 오늘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실제로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크고 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호수아의 지배권이나 능력이 전달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 큰 지파, 므낫세 중에서도 자기는 작은 일족에 불과했었던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상대하는 게 너무 버거웠던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보다 세력이 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까불지 마 임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과는 싸우기가 싫었던 겁니다. 얘네들하고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아요. 이 본능 자체가, 이 찌질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벌써 약자에게는 매우 포악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아주 정말 비열한 모습을 기드온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크게 다투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툴 때 우리들은 힘의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좀 힘이 세면은 좀 숙이고 나보다 힘이 좀 약하면은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좋지 않은 일이다 말하면서도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은연중에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 본성에 내재한 약육강식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본능을 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약육강식의 본능이 있지만 이것을 누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나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굴한 자세를 보입니다.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는 아주 그냥 만물 포도가 좋죠. 처음 수확할 때 아주 좋죠. 그래서 처음 딴 것을 갖다가 팔면은 비싼 가격을 받죠. 그래서 끝물은 어떻습니까? 맛이 없죠. 시고 떫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한 일은 이 끝물 포도 같은 일이야, 너희들이 한 일은 이 만물 포도 같은 일이야, 대단한 일이지, 그러면서 그들을 추켜 세워줍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에브라임보다 힘이 셌다면 어떨까요? 찍어 눌렀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다음 본문으로 이어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드온은 이렇게 강자에게는 약한 면모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들이 바로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대단한 거야.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요거밖에 아닌 거야. 여기에서 만약에 기드온이 제정신이었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제정신이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내가 니들을 부르건 안 부르건, 내가 전쟁에 참여하건 안 참여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누가 싸웠느냐가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7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가 무슨 소용이냐? 겨우 300명 가지고 23만 5천 명을 상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됐었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그저 위기를 모면하고자 비굴한 자세를 보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에브라임 앞에 쪼그라드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이 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죽게 세워주니까 어떻습니까? 노여움이 풀려버립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지파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의 공동체가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균열이 가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무나도 잘났습니다. 기드온은 나머지 군대를 추격하러 갑니다. 근데 나머지 군대를 추격하러 가는 이유도 웃깁니다. 왜 웃기냐?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나머지 군대를 추격하는 이유가 철저하게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심. 18절에 보면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이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었다면 세바와 살문나를 쫓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쫓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끝까지 잔당들을 소탕하러 가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오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오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까지 뭔가를 하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멈춰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끝까지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때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피곤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고 힘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이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괜히 지가 피곤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피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면 엄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피곤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공동체원들에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놓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짜증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 승리에 함께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우리의 사회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승리의 근원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애시당초 끝내버리려고 너희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32,000명을 돌려보내고 10% 아니 1%만 남기셨습니다. 300명만 남기셨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너희들이 승리하고 우쭐댈까봐 내가 숫자를 줄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너무나도 기공만장해져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5절에 보면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먹을 것 좀 내놔봐.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언제 가가지고 기드온이 잘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포도즙 틀에서 혼자 그냥 처먹겠다고 그냥 숨어가지고 미디나 타작하고 있던 찌질한 주제에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미디안 방백 세바와 살문나를 잡겠다고 먹을 건 내놓으라고. 자세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저 세바와 살문나가 또 와서 언제 괴롭힐지 모르지 않니? 우리를 도와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 주셨다는 걸 나는 확실한다. 같이 가자 우리. 그런 말 왜 못합니까?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는 아비에셀의 만물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숫곳 사람들에겐 다르게 대합니다. 숫곳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네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해주겠냐.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와가지고 왜 기드온한테 빵을 줬냐. 그러면서 우리들을 죽일 수도 있지 않겠냐. 아직 걔네들은 15,000명이나 남아있고 너희들은 300명밖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만일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선대한 것처럼 이 숫곳 사람들에게도 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숫곳 너네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 거보다 낫다. 참 너희들 훌륭하다. 이렇게 말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더러운 놈들, 내가 오면서 찢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오는 겁니다. 이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는 밟아 이겨내는 이런 습성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의 논리에 지배하는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나아가야 하는 논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지만 누구보다 위대하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힘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센 사람과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방식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육강식으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대하셨고 은혜로 대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비로움과 용서와 이해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여기서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추격하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좀 주세요. 사람들도 외면하네요. 힘들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지친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미디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약탈하고 강탈하는 그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 없애겠다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바알과 끝까지 싸우겠다. 우상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 아닌 것들과 끝까지 분투하는 이름을 받은 이 여룻바알 기드온은 이제 자기의 동족이나 죽이고 싸우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번에는 분우엘로 올라갑니다. 8절에 보면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죠. 기드온아, 아직 15,000명 남았어.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주겠냐? 줬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지 않냐? 기드온은 여기서 이들을 설득하며 지혜로운 말을 했어야 하지만 기드온은 또 똑같이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망대를 헐리라. 망대라고 하는 건 성입니다. 성. 내가 이 성을 헐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력한 얘기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어느덧 배고프고 지치고 힘든 와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을 하여 가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지금도 현재 15,000명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왜 도망가는 걸까요? 300명을 왜 도망가는 걸까요? 15,000명하고 300명 아직도 숫자가 얘네들이 많잖아요. 얘네들 왜 도망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들은 계속 그거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미디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끝없는 복수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복수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뭐만 보여요? 복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도 복수하겠다.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복수하겠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기드온에게 뭐를 비쳤기에 기드온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마저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11절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한 자의 길로 올라가 그 적진을 치니, 이 현재 지명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그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올라가서 그것을 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이겼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 전쟁에서 뭐 몇 명을 죽이고 어떻게 이기고 300명이 15,000명 어떻게 죽였는지 뭐 그런 설명이 없어요. 누가 이기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12절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이제 왕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제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숫곳에 오자마자 기드온이 한 일이 뭐냐?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기드온은 한 소년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문합니다. 주리를 틀고 그리고 손을 꺾고 고문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이 소년을 고문하는 거예요. 불어 그러면서 불로 지지고 막 고문을 하는 거죠. 내 방백 몇 명이야? 이름 다 적어. 어디 사는지 말해. 그런 다음에 씨를 말리려고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적게 만듭니다. 이 소년은 이 사람들을 다 적어줍니다. 77명의 이름을 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드디어 행동에 그 일을 옮기게 됩니다.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의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희롱했습니까? 희롱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실지 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 좀 갖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그래, 기다릴게. 하나님 함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털 갖고 시험을 좀 해볼게요. 그래, 해라.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양털은요, 양털은 마르고요, 땅은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합니다. 못 가겠는데요. 그럼 내려가가지고 적군이 하는 얘기 좀 들어봐라. 보리떡이 날라와서 텐트를 박살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로서 불러주시고 그를 다듬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겁 많은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맙니다.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였다. 들가시와 찔레는요, 이제
무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 들가시와 찔레 같은 걸로다가 괴롭게 죽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괴롭게 죽였다는 거예요.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미디안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냈더니 이 사사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동족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나라 지키라고 군인 불렀더니 광주에서 시민들을 죽였습니다. 다를 바 뭡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힘의 논리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죽이려고 나왔다가 미디안과 똑같은 놈이 되어버린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분투하며 이 세상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모습을 본받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선한 일을 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다가 그들의 방식을 본받아 그들처럼 싸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야 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왜 크게 다투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기드온은 이제 목적을 말합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님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 하니라.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 이것은 기드온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그래도 왕이라서 끝까지 기드온을 왕자로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00명 데리고 와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넌 왕자나 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은 살려고 아부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세바와 살문나는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는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자들이죠. 근데 기드온은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이 미디안이 7년 동안 압제하면서 다볼,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아마겟돈이에요. 다볼산,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골짜기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죽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러 온 거예요. 지금 복수하러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아마 걔네들 안 죽였으면 나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기드온은 철저하게 이 미디안과의 전쟁,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복수극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끝냈어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사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더라면 기드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을 죽이고 복수의 복수를 끝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맏아들 여델에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여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저것들 좀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맏아들 여델은 기드온을 똑 닮았습니다. 그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을 닮아가지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하려니까 칼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비웃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비루하면 저렇게 힘도 없고 그러겠냐? 어?
네 아들이지만 참 힘이 없고 그러는구나. 너랑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를 향해서 기드온이 칼을 들고 가서 그냥 푹 찔러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기드온은요 이렇게 복수에 눈이 멀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수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기드온은 여기서 왜 복수를 했을까요?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기드온은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가족과 이웃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에게 조금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예민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고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세상의 논리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사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포악하고 예민한 지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자세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에게 너무 많다 이겁니다. 너희가 이겼다고 자만할까봐 내가 너희에게 많이 주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기드온은 죄악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초승달 장식 낙타목에다가 했던 거, 세바와 살문나는 왕이죠. 왕의 낙타의 목에 했던 장식을 떼어서 가집니다. 요거는 전리품을 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기드온 스스로가 가나안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드보라 때 살펴봤던 시스라는 전리품을 가져가고 여성들의 성을 놀이개처럼 삼고 약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전부 다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낙타목의 장식은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떼어서 기드온이 가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스스로 성공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왕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둔 승리나 우리가 거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작은 성공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약육강식의 논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대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으로 여기고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떼어갑니다. 이미 가나안화 되었고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
2장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은 이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생각해라.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불러준 게 아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이 불러준 것이다. 12절은 자세히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과 논리로 절대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크게 다툰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큰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다툼의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와 방식인 약육강식의 논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크게 다투는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교만을 버리고 오늘 우리들의 자존심 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불러준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야 했지만 오히려 백성을 죽이고 압제하는 미디안과 닮아가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기도원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수의 눈이 멀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들에게 눈이 멀어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를 따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박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삶 속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땀 흘렸던 성도들의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전파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애썼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성도들의 아픔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도 토마토 나눔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가정당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논리인 약육강식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